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21절 같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21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협화음, 안 맞는 거, 분쟁, 시기, 질투,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은데 영안이 열고 보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선하다고 성경을 써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내가 그 마음의 갈등과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결국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요. 응?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의 뜻을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이 본이더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고 착각을 하지요. 이 세상은 내 뜻을 이루어주라고 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목적을 어디다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하고 목적을 그렇게 하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난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상을 놓고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복잡하고 번민하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닥칠 때 내가 그 날을 못 갖게 염려하고 걱정한 건지, 그거하고 아예 관계없이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염려하고 걱정한 건지 이렇게 살펴보면 알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뤄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룰 적에 화내지 말라는데 내가 화냈으면 안 됐다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안 이뤄서 들고 우리는 그냥 조가심을 하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다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아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거 신앙관이 닳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때를 미리 본 거예요. 자기 때를 보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둘 때에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개 악을 여러분이 충돌하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악에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월등 선하면 그걸 충돌이 안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같은 상태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손뼉을 같이 치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월등 낫던가 월등 차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려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을 온전케 만들려고 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온전케 하자. 자기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해. 여기서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거하고 뭐 꼭 맞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서 15장 42절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첫째는 사람은 썩을 것으로 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내고 싸우는 건 썩을 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썩을 몸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는 다시. 이 다시 후에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에. 우리는 썩을 몸 가지고 싸웠지 내 속사람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싸우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계속 싸우셔요. 우리 그 논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썩을 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썩지 않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건 그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50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썩을 것 이건 싸우고 지고 뭐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단계에 의해서 그것은 구름과 같이 지나가고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는 폭풍이 오면은 태산같이 물이 뒤집어지는데 200m 밑에는 어떤 태풍이 와도 잔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파도가 군함 큰 학교 같은 군함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해도 200m 밑에만 들어가면 파도 어떤 영향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썩는 세상과 썩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이 꼭 분별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썩을 것 때문에 싸우지, 내가 썩지 않을 것 때문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룬다.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거 있는데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예요. 예수님이 요동치 않으신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동할 때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세상, 영적 세상관을 보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의 영광, 탈취, 간자와 논한다고. 강한 자는 하나님이신지 그리와 같이 논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고생한 그 대가로 영원한 영광을 논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과 나는 참 이 사상 변화가 분명히 돼야 돼요. 우리는 썩을 것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상은 싸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 이런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다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몇 번 원망하고 둥글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욕된 이 세상은 다 욕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이 가는 나라가 어디인가? 예? 영광스러운 나라가 여러분 나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봅시다. 이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형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하고 똑같은 게 여기 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예수님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기서 형상과 빌립보서 나오는 형체와 똑같은 영적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이 나온다고 하는 건요, 이건 성경에서만 우리한테 주신 천하의 대복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아주 그냥 1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근데 욕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여러분이 홀연히 다 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보십시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염치가 없으니까 아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래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봅시다. 20절. 참 이럴 수가 있나? 고린도 15장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었다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옥수수 씨도 심은 옥수수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옥수수 나무에 붙잡힌 매달린 거는. 이런 세계관을 성경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과 나는 이게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진짜로 이걸 놓치면 믿음이 아주 바닥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썩을 몸이요. 이거는 성공해도 썩을 몸이고 완성해도 썩을 몸이요. 이것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일을 모른다니까 죽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남는 건 내가 먹은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거. 그리고 주를 위해서 싼 것만 남는, 그 이상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다. 어떤 게 남나?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농담으로 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의 삶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을 누리고 그냥 불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못 찾으면요, 신앙은 바닥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네요. 그 장성하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것이 오는 것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가면은 더 빨리 가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욕된 몸 속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가 더 봅시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이런 몸이에요. (24장 36절) 시작.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살과 뼈는 우리의 살과 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뼈가 아니에요. 영적 살, 영적 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세계가 있다. 어? 우리가 부활하면 이 육체가 부활하는 줄 알고 털고 착각을 해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부활하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콩깍지 같은 거예요. 먼저 콩깍지가 있으면 콩깍지 안에 콩알맹이가 점점 커지면서 옛날에는 콩깍지가 두툼하고 영양가가 많았는데 콩깍지는 영양가가 콩알맹이에 점점 가면서 콩에 있는 콩 자체가 여물어지고 태양에 뜨거워지면 콩깍지는 얇아지고 콩깍지 안에 있는 콩알맹이는 튼튼해지면 이 다음에 타작마당에 가면은 콩깍지를 다 덜어서 불에 던지고 콩알맹이만 창고에 들어갔다가 콩알맹이만 부모가 자녀들한테 곡식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콩깍지는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콩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보화를 나 같은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질그릇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보화만 표현하는,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내가 살아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죽을 몸이 신령한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하고 죽어서 썩은 몸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에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이 말씀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험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세 가지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몸은 오실 때까지 보존해 놓은 그 속사람만이 부활하고 겉껍데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겉껍데기까지 부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 계시면 몸은 죄로 해도 죽은 거야. 이 육체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나 너희 안은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살시 그이가 너희 안은 영을 살릴 적에 이 영이 지금 예수님으로 같으면 못 살려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 죽을 속 사람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 아들이라.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담았던 신령한 하나님 말씀,
그 씨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적에 우리는 뭘로 바뀌어져야 하느냐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고 싸우는 것이 어떤 거냐면 썩을 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도 닭 한 마리가 죽은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이 속사람이 병들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의복보다 몸이 주하고 몸보다 생명이 주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육체를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지요. 우리가 결국 신앙을 현실에다 두니까 앞으로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면은 보이는 현실을 계속 가리키기 때문에, 유물사상을 달고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다 계속 축복론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는 많지만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 게 뭐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 계셨다, 안 되면 안 계셨다. 그리고 성경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누구냐 하면은 지려간 나라의 아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 뜻이요. 어디 보십시다. 아침에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66장 7절, 이사야서 66장 7절 시작.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 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잡겠느냐 하시나. 이제 다시 보십시다. 시온은 구로 하기 전에 생산하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시온성 하면은 시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은 구로 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만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없어요. 벌써 이런 거 딱 볼 때 아하, 남자만이라구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남자만 낳아 여자는 안 낳고. 여기서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 남자가 없이 다 주님 같은 남자예요. 응?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 순간으로
그 안에 1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죽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부활해요. 하나님의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주같이 순식간에 나갔느냐. 그러나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예수님이 다 이뤘도다. 순산하였도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오. 순하셨나 안 하셨나?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사오니 완료형이요. 벌써 이거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자민이 순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웁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를 영적으로 파급된 걸 딱 잡을 때에 진짜로 여러분 밤새워서 고난 당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참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만약에 오늘도 내가 5월 24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저더러 권면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준비하고 가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인생 뭔지를 알으면 내가 왜 예수 믿는 거 이제서 손에 잡힙니다. 저는 화가 안 납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앞서간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루를 살아도 70 산 것보다 더 값진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삽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시 쳐다봐요. 내가 왜 살았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아버지가 인도하신 그 세계를 바라다보고 내가 사는 맛이 이제 납니다. 그리고 점심을 대접하고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한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고 그 화평과 은혜가 그냥 저기를 주장을 볼 때에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면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권면이 뭔가.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타고 가는 그 노회장 현상국 목사님한테 권면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감동 온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게 권면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거긴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까지 거기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시며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앞에는 즐거움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본뜻이요. 우리가 나쁘고 좋은 거 가지고 그냥 갖다 하나님 나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 뻐개져요. 뻐개집니다. 내 뜻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은 4000년 전의 예언이 오늘에 다 이루어지고 2000년 전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700년 전에 400년 전의 예언이 일미지도 않도록 그냥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것을만 봐도 우리 주님이 내가 환난을 다 이겼다 다음 대하라 걱정 말아라.
주가 그리스도신 것을 깨달아 거니 영이 터진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참 은혜 받은 중에서 마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나 율법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구원 이상 다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용서하신 것 이상은 없어요. 유다한테도 누가 나를 팔려고 하면 내가 떡을 떼서 주느니라. 딱 유다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신 걸 보면,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가늠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더라도. 응?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이 등등의 사건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자체의 무게인 삶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내 안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세상이 번개가 번쩍번쩍 깜짝 앉는 거야. 죽어도 괜찮고 죽음이 없다는 사람하고 뭐 할 말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힘을 못 쓰지. 그리고 인간은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참으로 모릅니다. 참으로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물려주면 내일 일이 편할 줄 알지만 어떤 게 난지를 모릅니다. 자가용을 산지 난지 안 산 게 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일 일은 모르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배가 아파서 여기 떼굴떼굴 둥글르다가 남들 버스 타는 거 타고 가서 사는 건지 가다가 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단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설교를 잘합니까? 목사의 삶이 그러면 그게 설교가 되는 것이지. 목사가 이중성격 씁니까? 밤엔 딴짓하면서 이랍니까? 밤 2시에 일어나고 5시에 말씀 전하고 5시 반 6번 걷고 7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1시도 쉴 새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힘들으니까. 목사는 이런 고생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건강하고 졸음 자고 내 맘대로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 잡니까? 못 자지. 내가 밤을 새워도 난 상관없어. 나 졸리면 자니까. 그러나 직장이면 그러면 떨어지지. 나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에? 요새는 내가 먹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해서 이제 아니 먹으면 냉겨 다 개줘 개. 그냥 꾸역꾸역 먹고서 그냥 소화되니 그런 것도 절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요새는 무슨 설교를 잘하는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한번 해보려고 그냥 일편단심 오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그냥 양가슴에 놓고 달려가는 자기를 볼 때에 야 참으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루 종일 앉았어도 그냥 이 속에서 기쁨뿐이 없어요. 나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씀에 밝은 말씀이 나를 비치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예? 저 목사니까 그러지. 목사고 뭐고 장로고 집사 상관없어. 말씀이 자기와 동행하면 그 자체가 천국이 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들고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한다는 게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한다는 구절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허물지 보존하라. 그러면 육체 안에는 영혼이 신령한 아들이 되고 이 육체는 아들을 기른 그릇이 되고 이 질그릇에 보화를 받으니 질그릇은 버리고 그 보화가 실린 몸이 되니 흠과 없이 점가 없는 그 세계의 아들을 만드신 예수님 쳐다보면 여러분과 나는 무한 감사, 진짜로 무한 감사. 교회가 크면 뭐라고, 교회가 지금은 뭐랍니까?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차기를 보고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 거 아니야. 남은 모르지만 너가 지금 뭐 때문에 화나는 거 너는 알 거 아니냐. 너는 알 거 아니냐. 누구를 위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것이 3번, 4번 나는 게 다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은 것이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다시 강한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고 육으로 신고 신령하면 다시 사는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육과 여기 한계선에서 한 번 뛰어넘어야 되는 그래서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은 원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의와 거룩과 선을 담을 때에 그 의와 거룩과 선이 여러분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뿐만 선하다. 거룩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도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의 씨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더러 욕하면 그냥 펄떡 나가자꾸는 난 거룩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한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부귀영화를 찾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야 예수 믿고 한번 참으로 그냥 이렇게 기쁘고 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제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으니까 환경과 삶을 다 뛰어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시고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